3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이 7교회 이야기들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교회에는 경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중요한 교회가 있고 중요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지 예수님이 가진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완전 죽어있던 사대교회가 있었고요, 약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이 7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7번 반복되면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앞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가지고 좀 정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 상업과 무역이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죠.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은 유명하고요, 이 의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특별히 의료시설과 약품을 만드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눈과 관련된 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곳의 특산품이 안약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질의 문제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땅을 파면은요, 거기서는 석회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요, 몸 안에 석회가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거죠. 자, 식용이 어려웠던 이 석회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기술을 가지고 아주 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인근 지역이었던 이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관을 설치하고요, 그 관으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 물을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발 좀 미지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어떤 책망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도 보게 됩니다. 자, 광야 사이로 난 긴 수로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 라오디게아의 물이 도착할 쯤 되면은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물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토하게 되는 그런 물이 실제로 있었고,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요, 아멘이시오, 참되시고 참된 증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아멘이라는 말과 아멘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됩니다, 참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이고 또 참입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이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붙여가지고 내가 창조의 근본이야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상태가요, 지금 거의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여가지고요, 이 교회를 살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새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어버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새 창조의 능력, 창조의 근본, 근원이라고 소개하며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졌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새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것 같고 죽어버린 것 같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새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며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고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의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다 해달라고 주께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칭찬이 전혀 없고요, 곧바로 책망합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쌀벌합니다.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한 다음에 보통은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좀 칭찬하신 다음에, 근데 우린 칭찬받을 게 되게 많거든. 한참 칭찬하다가 조금 책망하거나 아니면 칭찬만 하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칭찬이 나오지 않고요, 곧바로 책망이 나오는데,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정말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막 예수님께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호통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지금 거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교회가 아닌 곳 4대 교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4대 교회 안에도 그래도 몇몇은 괜찮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썩어가지고 도무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널 입에 물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호통은 뭐냐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멎어 있는, 이제 죽어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을 막 하면서 전기 충격기를 가슴에 대면서 어떻게든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또 많은 해석자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열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신앙적으로 밋밋한 상태여가지고 열심이 너무나 없으니까 이 열심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열심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말도 아니고 잘못된 표현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열심이 굉장히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70년대, 80년대가 가지고 있던 열정에 비해서 오늘날 열심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살면서 느끼고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내가 이제 초년 때, 내가 총각 때 가졌던 신앙, 청년 때 가졌던 신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정과 열심이 줄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분들도 여기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열정이 부족해서일까? 불이 부족해서일까?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져 가게 만드는 곳이 한국 교회가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본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그 미지근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경고는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미지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찾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던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했던 걸까요? 17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미지근함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지근함의 원인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야,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굉장히 신실하고요,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앞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에 그 교회는 어떻게 보였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엉망진창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우리가 또 한번 바르게 이해해 보려면은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비슷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예수님과 맨날 싸웠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을 이야기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이 멸망한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다시 해방하고 독립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지켰는가라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바로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을 지키는데 그들은 성공을 했고요. 또 심지어 율법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세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지켜내는 것. 그래가지고 막 600 몇 가지의 금지해야 될 법, 365가지의 해야 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1000개가 넘는 법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싸웠고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들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의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네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아들과 과부들과 세리들과 이 범죄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는요, 어서 돌아오라, 막 들어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화 막 이런 말 외치고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부딪혔던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난 당연히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동일하게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여기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정도로 우리가 하면 당연히 우린 천국 가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에 근거한 거다 라고 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 동네는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또 여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로마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안정된 공동체를 이뤘고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문제가 생기면은요, 많은 사람의 숫자와 교회 안에 있는 권력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괜찮아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냈고요, 그 모든 걸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멋있는 교회고 의미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저런 교회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저런 교회 가야지, 뭐 저 삐까뻔쩍한 저 속에 들어가면 나도 좀 삐까뻔쩍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진짜 좋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이 교회가 만들어낸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기만 하면 내 구원은 아주 당연하게 내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를 바라보며 느꼈던 미지근함이었고요,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했던 역겨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좀 배우신 분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들을 하셨던 분들이 어쩌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내가 이렇게나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나 열심을 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날 보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멋지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모습 속에서 겸손이 없어집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막 축해 세워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 하다 보니까 그 말 다 들으면요, 점점 더 목이 뻣뻣해집니다. 점점 더 고개를 숙이지 않게 돼요. 점점 더 내가 죄인이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합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하긴 하죠, 멋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고 사랑이 어떤 것이며 내가 예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리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날 좀 찬양하라고, 날 좀 높여주라고, 날 좀 인정하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료하고 싶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인데요, 완전히 마음이 식어져 버린 교회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제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처방을 내리시죠. 처방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바로 너희는 나에게 이것들을 사라라고 말한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면, 이걸 사용하면 너는 이제 네가 죽어있는 상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초청과 처방의 내용인 거죠.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금이나 많은 금속들은요, 실제로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기 때문에요, 이 금속을 뜨겁게 열을 가해가지고 이것을 정련하는 거, 이것을 순수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을 제대로 된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불순물 없는 금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들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금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큰 금이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요, 도무지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불순물로 가득한 게 바로 그 금덩어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하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주 비참한 상태의 금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서 만들어진 순수한 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봉사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불로 살르셔야지만 나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주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사가지고 너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왕이 만드는 잔치에는 왕을 만날 만한 예복을 준비하여 그걸 입고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왔는데 지가 좋아할 법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럼 왕이 요구하는 건 왕이 만날 때 입어야 될 그 옷인데 그 옷 아닌 다른 옷,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왕과 함께 잔치를 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그 옷이 아니면 넌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나가고 결국에 쫓겨나고 슬피 울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지요. 지금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네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구나, 너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입고 있으면서 이 정도 옷을 입었으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잔치에 들어오려면 왕이 주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네는 온통 색동 옷으로, 비단 옷으로, 화려한 금박 옷으로 입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제발 흰 옷을 사라라고 말하고 그 옷을 입고 들어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흰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붉은 피로 씻겨진 바로 그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붉은색인데요, 그 피를 진한 옷은요 하얀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옷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자기의 옷, 자기가 만들어낸 그 어떤 옷을 입고 나오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이 예수가 만들어낸, 이 씻어낸 하얗게 된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누가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공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 나는 끝까지 주님 만드신 그 의옷, 그 의의 옷 입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덧입는 바로 그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누가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릅니까? 지금 내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안약을 사고 그 안약을 바르는 거죠.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약을 사가지고 안약을 눈에 바르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멀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 멀었구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고통하시며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안약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에 바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네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파리하게 지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잘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감탄이 안 나옵니다. 예배가 점점 더 밋밋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없네요. 이 모든 걸 느끼신다면요, 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눈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금 파리한지, 얼마나 지금 빈곤한지, 얼마나 아프고 상해 있는지 제발 볼 수 있는 눈을 사랑하는 주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스스로 네가 죄인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네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한 가지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죄와 사망 가운데 살 때 그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린 미지근해집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지근해집니까? 내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기억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와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되뇌이지 않을 때, 떠올릴 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더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7개 교회를 다 정리하면요, 한 가지지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너희를 소중하게 바라보는지, 제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알고 생각하고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너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교회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또 사랑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세게 책망해 놓고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죠. 너무 세게 말한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막 그랬잖아요. 이 말 듣고 너무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엄마가 나 미워하나? 예수님 나 싫어하나? 이렇게 말할까봐 예수님이 뒤에다가 갑자기 낑겨 넣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 책망했다, 징계했다, 화냈는데 내가 왜 그거 화냈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화낸 거야. 너무너무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엉망이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무 세게 말했네. 미안해. 지금 이러는 거죠. 제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이 교회 바라보시며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안쪽에서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제발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상태에 정말 내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문을 좀 열고 날 좀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나 창조의 하나님이거든. 내가 들어가면 살릴 수 있거든. 내가 들어가면 고칠 수 있거든. 내가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그 문을 열고 날 좀 받아들여라. 내가 널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방에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